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읽는 7장부터 10장까지는 바벨론에서 2차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1차 때는 총독 스룹바벨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백성을 이끌 때. 2차 때는 이제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차 귀환할 때는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아서 허락해 주었다면, 2차 때는 바사 제국의 6대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감동을 받아서 허락을 해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읽었던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또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16대 손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5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 올라왔으나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2절도 보면 이제 율법의 완전한 학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말씀을 잘 전하고 잘 가르치는 이런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또 에스라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때가 되었을 때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죠. 6절 이제 하반절에 보니까 또 은혜가 되는 게,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그러니까 이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가 뭔가 요청해 주면 아끼지 않고 다 지원을 해줬던 것 같아요.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에스라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그가 이제 신뢰도가 높았다라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도록 에스라는 어떻게 했어요? 잘 준비되어 있어요. 성품이나 실력이나 잘 준비되어 있는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이 바사 제국의 왕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그 왕에게 이제 오늘 아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럼 다 데리고 가라,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이제 정말 너무나 큰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게 뭐냐면, 그냥 어떻게 보면 제사장 가문이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삶을 볼 때 제사장 가문이고 또 말씀을 잘 준비된 학자이고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뭐 여기 살아도 그 바벨론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살아도 되잖아요. 왕에게 인정받고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3차 때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듯이, 이 에스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성전이 건축되어져 있는 나라, 그 자신의 고국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마음속에 임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 결심을 하고 왕에게 설득을 했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7절 이하는 이제 어떤 말씀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죠. 1차 때 귀환한 이후에 약 79년에서 8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의 시간과 7장의 시간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6장 성전 공사가 완성되어졌을 때에는 한 60년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성전의 공사가 오래 걸렸잖아요. 중간에 멈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6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제국도 보면 3대 다리오 왕 때
3대 4대 이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은 6대 왕이었으니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백성들이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뭘 말해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안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안 돌아갔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밖에 안 돌아가요. 3차 때까지 포함하면. 왜요? 바벨론 생활이 익숙해졌으니까.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고생이거든요.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거 여러분 중요한지 알겠는데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에 묶여 있어요. 자녀 교육에 묶여 있어요. 생활터전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60년이라는 시간이 공백이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때가 또 하나님의 때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이 60년이라는 이 시간은 사람들의 또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없는 시대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에스라가 이 일에 헌신한 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은 에스라가 이 일에 너무나 거룩한 일이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에 헌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제 전체의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다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많은 인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이제 그 인구들에 대해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7장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전체 10장까지 왜 내려갔는지 그리고 누가 내려갔는지 그런 어떤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요, 누가 함께 갔는지 내용이죠. 7절이죠. 그리고 이제 얼마나 걸렸는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다섯째 달이라. 그러니까 첫째 날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걸렸냐면 약 4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50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위험들이 있죠. 자연재해의 위험을 겪어야 되고, 그죠? 밤낮의 기후의 차이를 겪어야 되고, 위험이 있고, 또 군대의 호의를 받지 못하고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적들의 공격의 위험이 있죠. 강도의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식량의 문제나 여러 가지들의 문제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떤 질병의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하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린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먼 거리고 위험 요소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뭘 놓쳐버리냐면 하나님의 선이 펼쳐 있다. 우리에게 주님이 도우신다. 근데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죠? 나를 도우시는 주님, 그리고 임마누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라파의 하나님, 나에게 치료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을 아는 에스라가 이제 주는 마음의 거룩한 소원은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것을 결단했잖아요. 돌아온 이후에도 또 결단해요. 10절의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하였더라. 계속 결단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이제 아버지 집에로 돌아가겠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또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한테는 이 결단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구원으로 부름받았고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2차적인 소명이라고 이야기해요. 1차적인 소명은 구원으로서의 소명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소명인데 어떻게 해요? 또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이 세 가지를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이스라엘은. 성전 예배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말씀이 잘 가르쳐지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삶이 엉망인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에스라는 6절에서도 12절에서도 보면 어떠해요? 말씀에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완전하다, 익숙하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은 전문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 자기 역할로 보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구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말씀, 남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좋은 말이 나를 거쳐가야 된 거예요. 나를 통과해야 된 거예요. 내 삶에도 움직이고 내 삶에도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근데 결심하는 이 에스라의 이야기와 함께 또 하나님이 한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11절 이야기예요. 11절 이하의 이야기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라가 그리고 이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제 조서를 내려가지고 내려가라 이야기할 때 그냥 내려가라 하지 않고요. 예배 드리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주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물과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다 지원해 주기로 약속해 줬고요. 그리고 성전에 봉사하는 사역자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내려가잖아요. 성전을 짓는 세대였고 이 다음 세대는 예배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는 그 세대가 나가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 사람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금 공제 다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이방 왕이 지금 이런 결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도 다리오 왕 때도 하나님이 그런 선한 역사가 그러니까 누구죠? 고레스 왕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다리오 왕 때도 그렇고 지금 아닥사스다 왕 때도 하나님이 선한 왕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선한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그리고 이제 그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어떤 이 에스라에게 고난을 부여해줘요. 고난을 부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물품들, 필요한 사람들, 그래 자원들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껏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요구할 때 그냥 여러분 그 일에 우리에게 아무런 것들도 준비하지 않고 우리를 광야의 한복판에 내보내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저도 여러분 개척해오는 과정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이곳에 와서 나갔을 때 그냥 하나님의 그냥 나만 혼자만 딱 덩그러니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도 보내줬죠. 그리고 이곳에 예비된 일꾼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흘려보내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그 은혜가 되는 단어가 바로 도우심이에요. 도우심. 6절에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9절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지고 있냐.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무슨 손길이 펼쳐 있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누구를 못 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왕에게 인정받는다 할 때는 에스라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잘 준비한다고 해서 왕이 그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방 왕이 뭔데 이방 왕이 아니 무슨 그 하나님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자기에게 뭐가 그렇게 필요해요? 물론 뭐 성경을 가지고 지혜를 주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그가 뭘 부탁하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누구의 손길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삶을 보면
그 도우심 앞에 에스라는 계속 하나님 앞에 결단해요. 아, 나 돌아가야 되겠다. 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돌아와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어요. 1500km 돌아왔단 말이에요. 넘는 거리. 그런데 어떤 땅이에요? 또 척박한 땅이죠. 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이에요. 성전은 지어졌지만 백성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삶에서 그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입는 거예요. 그 도우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들을 마음껏 감당하는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도우심을 입었으니까 내가 결단하면 왕이 어떻게 허락해주고 그리고 결단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선한 도우심이 있다는 걸 믿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는 거죠. 말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길이 펼쳐지고 그 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풍성한 것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 보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말씀의 큰 부흥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반응하고 의뢰받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일까요?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졌을 때 유월절 제사 행해주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렸지만 그 영적인 회복이 있죠. 그 강력한 그 말씀에 대한 부흥이 일어난다고요. 이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결단하는 이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할까? 이 시대에 에스라를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